아침 일찍부터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제 돌아가시고 우리 스텝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외해야 할 주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도들의 진정한 안내자가 주의 말씀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56절에는 주의 말씀이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고 57절에는 나의 분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111절에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주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여부에 따라 우리의 기업의 질이 정해지게 되겠죠. 옛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모든 영토는 버릴지언정 하나님 말씀, 성경은 버릴 수 없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지혜자인 것이죠. 인도를 비롯해서 인도, 호주, 수많은 그 세계의 땅을 식민지로 차지한 그런 왕이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크다, 귀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죠. 구원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죄인을 변화시키고 의에 거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이 내용이 참 길죠. 여기서 너무 많으니까 다 말할 수는 없고 발췌해 가면서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경외하고 지킬 때 축복들이 여기 참 많이 나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1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133절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 죄를 이길 수 있죠. 불의를 행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부끄럽지 않게 되는데 또 내 속에 말씀이 굳건히 있을 때 모든 유혹이나 또 악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순례 끝에 다 지나면 우린 다 주님 앞에 가야 되죠. 그럼 주님 앞에 가면 거기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삼가 지키고 경외한 그 여부에 따라서 칭찬과 상급이 있을 거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엉터리로 살면 부끄러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25절 보시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8절
보시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37절 보시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40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다시 살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소성케 하소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세우고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 세상과 구별된 길을 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죄가 넘쳐나는 곳이죠. 죄가 빗발치는 곳입니다. 복음 우산을 아무리 잘 쓰고 다녀도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옷이 젖잖아요. 비 올 때.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그 죄의 파편 뭐 이런 것들, 오염 이런 것들로 늘 더럽혀지고 그리고 우리가 접하고 상대하고 사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별의별 일을 다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주님 왜 저한테만 오는 고난입니까? 남들은 다 평안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여러 가지 환난과 우환과 어려움이 이렇게 오는 겁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봐주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어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안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는 거죠. 어느 나라가 가난하다면 국가적인 그런 재난이나 가난한 거나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애시켜가지고 빼주고 안 믿는 사람만 혹독하게 어려움 당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원치 않는 고난 또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는 어려움 이런 것들도 만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사람들로 인한 상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보통 실족했다 이런 표현도 많이 듭니다. 교회를 잘 안 나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상처가 너무 크다, 실족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주 오래전에 연천에 전도하러 가서 그 초기 때인데 그때 옆에 남편은 없고 자녀들 있고 있는 그런 그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족발집을, 음식 솜씨가 있어서 족발집을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옆집 살았기 때문에 한번 팔아준다고 저녁 때 늦게 가가지고 하나 팔아주잖아요. 아는 사람이 가서. 그래서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장사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 끝나고 저녁 때 되면 자기 몸이 땅바닥으로 꺼지는 느낌이래요. 그분이 한 말 그대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대는 돈이 두둑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내가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어김없이 일어나서 일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족발집은 자기 결혼한 아들 내외에게 주고 자기는 다른 데다 또 2호점 하나 내가지고 그 일을 또 해요. 그러면 그 안 믿는 사람은 돈이 살리는 거예요. 힘들어도 전대에 돈이 두둑하니까 그걸로 힘이 나는 거예요. 계속하게 만드는 거죠, 그 일을.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그게 아니죠. 돈이 살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거기서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래서 평생을 그 길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나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소성케 하시는 말씀이다. 45절 보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주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이 두려움을 내어 쫓고 내가 이제 주님과 한편이 됐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내 안에 있고 주님 나의 인도자가 되었고 연약한 나를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있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 됐습니다. 1987년도에 아주 옛날 얘기예요. 결혼해서 여기 자매가 와 있는데 배불러 가지고 아이를 이제 낳아야 되니까 날 때가 되니까 처갓집에 보냈습니다. 장모님에게 보내는 게 최고죠. 제일 잘해줄 수 있는 분이 친정 엄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내고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아유 나 혼자 밥 해 먹고 다닐라면 이제 한동안 나 죽었다. 그러고 이제 했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보내놓고 나서 노사분규가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하게. 1987년도에 그때 전체적으로 인천 전체적으로 막 다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잠정적으로 직장 폐쇄입니다. 퇴근하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잘 됐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냥 그날로 서울로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있으면서 밥 먹고 그리고 병원도 같이 다니고 아이 낳을 때도 같이 가서 있고 그리고 어느 만큼 나서 이렇게 산후조리 그런 거 장모님이 다 해주시니까 그래서 밥을 막 5끼씩 해서 주셔가지고 그걸 같이 받아 먹고 있다가 막 살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그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인천에서 전화가 왔어요. 서울 가가지고 잘 있는데 좀 왔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찾습니까? 그랬더니 급하게 도망쳐 나오느라고 서류를 안 갖고 왔대요. 노사분규 끝나면 그거 해결됐으니까 출근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 그 연락처랑 그 주소랑 적어놓은 그 서류가 있는데 그걸 빼먹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인천에 사는 사람들끼리 해결하시고 누구 들어가서 그거 하나 가져오면 되지 않겠냐고 서울 와서 애기 낳으려고 그래가지고 나 지금 서울 와서 있는데 왜 나를 와서 그걸 가지러 들어갔다 오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세상에 들어갈 사람이 없대요. 왜냐면 가서 무정부 상태처럼 돼가지고 가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고 맞을지 모르니까 겁나가지고 아무도 안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거기서 누가 들어가면 좋을 거 하다가 저를 찾아내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나밖에 들어갈 사람이 없지. 왜냐면 나는 아무에게도 잘못한 적이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괴롭힌 일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 일밖에 없고 나머지는 제가 다 성실하게 잘했죠. 그래서 내려와서 거기를 들어갔는데 지키고 있고 막 그래요. 정문도 지키고 근데 아무도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왜 왔냐고 하는 사람도 없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래서 수고해라 그러고 들어가가지고요. 가서 돌아보고 그러고 하다가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막 유리는 다 깨져 있고 막 돼지 우리처럼 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있으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치우기를 해요. 청소를 해요. 그래서 무정부 상태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질서가 무너진. 그래가지고 눈물이 날 정도더라고요. 사람들 속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여기가 더럽혀져 있냐. 그리고 쳐다보고 그리고 서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왜 가냐, 뭘 가지고 가냐,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수고하시오. 그러고 와서 갖다 주고, 그리고 저는 다시 서울로 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만나도 주님이랑 같이 가는데 뭐. 그리고 담대함이 있었던 것이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진짜 용감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면 넓은 길로 사람들이 가고 대다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여론이나 뭐 많은 사람이 가는 쪽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좁은 길을 선택한 거잖아요. 핍박받을 각오를 한 것이죠. 십자가의 길, 고난받는 길.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소용이 없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 말씀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 믿는 그것 때문에.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왕따를 당하는 것은 거룩한 왕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왕따시킬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만 진리고 예수님만 생명이고 능력이고 절대 진리고 온 세상은 없어져 버릴 거고 하나님 나라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 소유한 사람은 담대한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하게 됩니다. 50절 보시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92절 보시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143절도 보시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54절 보시면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주님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164장에는 내가 하루에 7번씩 찬양합니다. 뭐 그런 그 고난 중에 주님을 찬양하는 이 내용들이 시편 119편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의 노래가 되신 하나님이죠. 주의 말씀이 있게 될 때 감사하게 되고 노래할 수 있게 되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찬양이 쑥 들어가고 그렇게 살면 그게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내가 상태가 좋아지게 되면 흥얼흥얼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하고 가면서도 뭐 찬양이 이렇게 나오고요. 또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뭐 가사 뭐 밥하면서라든지 뭐 청소하면서라든지 그러면서 찬송을 그냥 은연중에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환난과 우환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됐다고 하는 거죠. 시편 기자가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고 그렇게 했고요.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는 매 맞고 그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뭐가 좋아서 찬송을 부르냐는 거예요. 불평하고 뭐하고 괴롭고 고통 뭐 이렇게 할 만한데 근데 그 지하 감옥에서 깊은 감옥에서 저들이 찬송을 불렀다고요. 그들이 부른 찬송이 지붕을 뚫고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까지 상달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 때문에 이제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게 되고 그 집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그 밤에 저들이 다 침례를 받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62절도 보시면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자다가 밤중에도 일어나서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것은 믿는 자의 특징이죠. 기본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 감사하는 모습이고요. 또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다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내가 말씀에 젖어 있게 될 때는 감사하는 게 쉬운 일이죠.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성도의 입에서 감사하는 말이 나와야 그게 정상인데,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또 다른 사람 안 좋은 이야기하고 험담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무슨 신호가 오는 거예요. 병이 걸렸으니까 그러는 거죠. 감사하는 기본적인 그것이 이제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는 감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이고 찬송하는 사람이고. 66절 보시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98절 보시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130절 보시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는 주를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명철과 지식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여기는 스승보다 지혜롭게 만들고 노인보다 지혜롭게 만든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떤 대인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있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난한 소년이라도 비둔한 왕보다 나은 거죠.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가 주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고 똑똑한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경외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제사장도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고 학식 있는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거기서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 제일 나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고 또 환상을 주시고 기대를 거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성취되도록 그렇게 함께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주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높이고 자기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혜자요 명철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5절 보시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기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을 주신다. 또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겠다. 거침없이 할 수 있도록, 누구라도 주의 뜻을 정말 순종해서
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장려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의 야망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건가? 그것이 사람으로 비롯된 건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건가? 이거는 이제 다르죠. 그래서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면 주님께서 끝까지 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중간에 또 뭐 그만두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어디 숨어버리고 도망쳐버리고 싶은 그런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큰 평안을 약속해 주셨는데 평안을 잃어버리고 우울한 가운데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주의 법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조그만 평안이 아니고요. 똑똑 떨어지는 뭐 물방울 이런 게 아니고 큰 평안, 폭포수처럼 쏟아붓는 평안. 그러니까 세상 것하고는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쳐납니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명절 끝날 예수님께서 서서 말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은 강 같은 평안인 것이죠. 폭포수가 쏟아붓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한 그런 평안이고 큰 평안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173편 3절 보시면 맨 끝부분에 나오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들고 도와주시는 것이죠. 능력과 위로의 손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의 능력의 팔을 의지하고 승리했죠. 적군을 이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 구스의 100만 대군을 아사가 나가서 기도해서 그를 물리친 일도 있고요. 히스기야는 아스로 군대 18만 5천 명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 거길 다 정리해 버리셨죠. 18만 5천 명을. 그리고 여호사밧 왕도 암몬과 모압이 쳐들어와서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무기를 더 챙기고 싸울 준비를 하고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해야 되는데 그 전 장병들을 모아놓고 전쟁이 났는데 기도회를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다 이기도록 그렇게 하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축복이 주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합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 나이다. 110편 9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진정한 복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달려 있다. 이렇게 여기 시편 119편에 읽어보면 제가 찾지 않은 그런 곳에도 다른 말씀들이 유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절 보시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라고 나오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58절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45절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하나님 말씀 전심으로 구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또 부르짖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여기는 금, 은, 보화를 찾는 것처럼 진리를 구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113절 보시면 시편 119편의 113절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두 마음 품는 것을 안 좋아하십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투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독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전부, 우리의 전부를 얻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사셨어요. 하나님의 전부를 들여서 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가치, 구원받은 성도의 가치가 세상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크다고 말씀해 주시고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그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생명의 가치를 이렇게 고귀하게 하셨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만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 음탕한 남편에게 부정을 행하고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인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다시 사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내 곁에 그냥 있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고멜과 같은 그런 처지죠. 주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나는 너를 독점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주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고보서 4장에 나오죠.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면 그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살 때 모임 개척해가지고 저기 휴전선 있는 데로 갔습니다. 젖먹이 아기 하나 데리고 그곳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 홀 하나 조그만 거 얻어가지고 반을 나눠가지고 거기서 방 하나 만들고 부엌 그렇게 하고 요 한쪽은 예배당으로 모이고
뭐 20평짜리 해가지고 예배당은 12평, 집은 8평.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정, 우리가 갖고 그쪽에서 한 가정이 있었고, 그래서 두 가정이 시작해서 떡을 떼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맨 처음에 가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아이가 이제 조금 자라가지고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잖아요. 그 몇 년 있다가.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빠 가운 써가지고 오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 가운?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 이게 우리 가운이야.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게 이제 가운. 그래가지고 하나 종에다 써가지고 갖다가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우리 할 일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그대로 해주셔가지고 한 끼도 굶지 않도록 하셨으니까 기적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셨으니 또 세상에 나와서 위축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기 23장 12절에 보면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훌륭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구하라고 하신 그런 말씀들이 시편 119편에도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근데 또 성경 곳곳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경외해야 될 것에 대해서 먼저 찾고 먼저 구하고 전심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음식을 섭취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나이 먹은 분들은 말씀 읽어도 이게 입력이 안 돼요.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안 들어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어도 이게 입력이 안 돼요. 근데 젊었을 때는 읽으면 이게 기억이 나고 외워지잖아요. 그래서 아직 내 머리가 생생하고 그 입력 장치에 아직 문제가 없을 때, 그럴 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성경을 읽고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묵상하는. 정결한 짐승은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닌 거죠. 그것을 곱씹어서 묵상해서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왜 내 눈에 다른 말씀들이 많은데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떠오르고 이렇게 하실까? 그럴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되씹는 것이죠. 묵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나의 것으로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디 책에서 읽은 뭐 그런 지식과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공부도 해야 돼요. 남이 해놓은 거 뭐 그런 거 설교 이런 것들도 듣고 힌트를 얻고 그리고 좋은 것들은 취해서 또 본을 삼고 따르고 이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성경을 진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자리를 잡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다가 주님께로부터 깨닫게 된, 알게 된 그런 말씀들은 평생의 말씀이 되고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남에게 들은 말씀 금방 잊어버려요. 지금 제가 이 말씀 전하고 가도 지금 들으실 때만 아 그렇구나 하고 하지, 아까 사회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일주일 있다고 와서 물어보면 답 잊어먹었잖아요. 뭔 말 들었는지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지런히 내 양식을 구해야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6절과 14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의 일을 사랑하나이다. 옛날 그 성경에는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의 일을 사랑하나이다. 여기 6절에는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구해야 되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읽고 아무렇게나 적용하고 그냥 이렇게 소설책 보듯이 넘겨가고, 내가 이 몇 장을 읽었다, 성경 읽기 하는데 그걸 양을 채워야 돼. 그래서 물론 다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경을 뭐 이렇게 윤곽을 잡아서 그 맥락을 다 알고 이렇게 하면서 빨리빨리 읽어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와 묵상이 필요한 것이죠. 되새김질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자세히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분별력과 주의력이 필요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한 교회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를 단체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각각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개별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은사가 다르고 또 믿음의 분량이 또 다릅니다. 또 환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맞춤 인도라고 하는 거죠. 그냥 도매금으로 같이 이렇게 인도해 가는 게 아니라 각각 자세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고 주의력도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걸 놓쳤어요.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눕히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분별력이 얼마나 없습니까? 참 사도인 바울은 내치고, 예? 말을 안 듣고 거짓 사도들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헌신을 다한, 부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그런 것처럼 수고하고 그렇게 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가 아니다, 중간에 들어왔지 않느냐, 12사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그런 사람들, 율법주의자죠.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교회가 많이 얼마나 어려움이 생겼겠어요. 문제가 많이 발생했죠. 그들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 많이 전했을 텐데 정신 차려서 똑바로 잘 배워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이제 교회가 그런 어려움들이 막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바울이 여러 가지 것들을 조목조목 다 말씀을 하잖아요. 교회에 편당이 생기질 않나, 그 형제들끼리 거기서 송사하지를 않나, 그리고 스스로 높아진 사람들,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을 또 사도처럼 그렇게 대하고 그들 말을 따라서 바울을 배척하고 이런 모습이 아닌가. 뭐 너울 쓰는 문제, 주의 만찬을 행하는 문제, 뭐 은사 사용하는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활이 지나갔다 그러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서 그 연보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여기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고린도서에. 그래서 교회에 일어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여기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예방 차원으로 이 고린도전후서 읽고 공부하면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바르게 가야 되는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신령해야 되죠. 성도들이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구축해 놓은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잘못된 말을 하면 저거 잘못 말했네. 저분이 실수했다. 이런 것들을 캐치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따라가고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거절할 수 있는, 누가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말하면 덮어놓고 믿나요? 다 받아들이나요?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성경에 비추어 봐서 성경 말씀은 이런데 저분이 잘못 말했구나.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구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당을 짓는 거, 일꾼에 대한 오해, 사역에 대한 오해, 거룩에 대한 오해, 복음에 대한 오해, 은사, 부활, 우상 숭배, 아까도 말했습니다. 주의 만찬, 또 너울 쓰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분별이 약했기 때문에 막 혼란한 것들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성도들이 다 말씀에 서 있는 게 제일 훌륭한 것입니다. 제일 안전한 그런 것이고요. 시편 119편 14절 보시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16절 보시면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24절 보시면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움으로 구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읽어야 되니까 읽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즐거워하는 가운데, 기뻐하는 가운데 읽는 것이죠. 아이를 기를 때 밥을 잘 안 먹어가지고 부모가 야단치고 밥그릇 들고 쫓아다니면서 먹는 애가 잘 커요. 아니면 그냥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서 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 그래서 부모가 그만 먹어. 더 먹으면 안 돼. 너 너무 먹성이 좋아가지고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가 그만 먹으라 이렇게 하니까 애가 밥 먹을 때만 되면은 밥그릇 가지고 자기 먹고 싶은 반찬하고 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가서 먹어요. 부모 옆에서 먹으면 요만큼만 먹어야 돼 하고 그러니까 그럼 누가 잘 크겠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부모가 떠주려고 그러면 성에 안 차는 거야. 자기는 한 숟갈 푹 퍼가지고 먹고 싶어 하는데 조금씩 퍼서 주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 귀찮아가지고
밥그릇을 뺏어가지고 그래도 자기가 막 퍼먹는. 나중에 보니까 얘는 이렇게 막 체격이 좋고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막 쑥 올라가가지고 키가 막 크게 그렇게 자라더라고요. 근데 밥 먹이는데 막 싸우면서 막 억지로 먹이고 그런 애들은 나중에 보니까 잘 키도 안 크고 그리고 몸도 약하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억지로 읽는 것하고 내가 좋아서 즐거워서 읽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즐거워서 읽어야 되는 거죠. 20절 보시면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니이다. 123절 보시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131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147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148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기는 즐거워하고 사랑하다 못해 사모함으로 병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헐떡거리는 간절한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 영이 소성할 수 있습니다. 제 안에 말씀이 있어야 사탄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주여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누구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여기 보니까 시편 기자가 밤중에도 일어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새벽녘에 일어나서 말씀을 대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정말 건전하고 건강하고 능력 있게 살려면 우리가 말씀이 내 속에 풍성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어떤 능력, 영적인 능력과 말씀을 사랑하는 것하고 비례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면 그는 풍요로운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59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모든 축복이 주님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말씀을 전심으로 구해야 되고 자세하게 구해야 되고 즐거움으로 구해야 되고 사모함으로 구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에 진짜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59절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죠. 근데 신속히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속히 따라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욕심껏 살면서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것을 지지해 줄 말씀을 찾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 말씀 찾아가지고 그걸 지지해 줄 만한 말씀을 찾아가지고 써먹는 거예요. 예? 그걸 인용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하는 이게 맞습니다 하는 그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전자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후자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욕망, 내 의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꺾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손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땅에서 잃어버리는 게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뜻을 따라서 신속히 돌이킨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땅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같이 견주고 따질 수 없는 그런 보상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소년 사무엘은 누워서 어릴 때 잤잖아요. 근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어요. 그럴 때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한테 달려갔어요. 내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나이까. 아니다, 안 불렀다. 가서 또 자라. 그래서 또 누웠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또 달려가 가지고요.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나이까.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안 불렀다. 근데 그때 가서 엘리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보다. 그래서 얘야 사무엘아, 또 그런 소리가 나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해라. 그래서 세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자다가 소년이에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누워 자다가 세 번이나 벌떡벌떡 일어나서 달려간 거잖아요. 피곤한데 더 자야 되는데 왜 나를 부르는 거야? 왜 나를 깨우는 거야? 보통 우리 아이들 깨우려고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고 막 몇 번씩 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은 사무엘아 부르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주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게 필요한 것이죠. 주님께 쓰임받은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에게 너 나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10달 있다 따르겠습니다. 그랬나요? 아니, 즉각 따랐어요. 마태에게, 세관에 있는 마태에게 너 나를 따라라. 그렇게 했잖아요. 세관 업무 집어치우고 예수님 제자가 됐어요. 베드로와 그 어부들은 부침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자기 그 고기잡이 하던 거 버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이제부터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근데 그들이 즉각 순종해서 따라갔다고요. 석개우도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그럴 때 한참 있다가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보고요. 계산해보고요. 따져보고요. 그게 아니죠. 즉각 내려왔습니다. 주님께.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을 때 즉각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내가 핍박하고 다녔던 그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당신을 동일시했잖아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됐을 때 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처음에는 주여 누이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그랬더니 이제 그가 주여 그럼 제가 이제 무엇을 하리이까? 깨닫고 나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너 저 사람들을 이끌려서 눈은 멀었죠. 안 보여요. 음성만 듣고 그러고 이렇게 더듬거리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거기에 만나야 된다. 너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럼 들어가면 주님께서 또 아나니아에게 주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또 이야기해가지고 이 바울을 만나게 해서 그 다음에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주의 뜻을 그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은 즉각적으로 변화가 돼서 자기가 잔해하고 핍박하고 다니던 그 사람들을 예수 믿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 편에 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죠. 180도 바뀐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죠.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은 이런 사람들도 보면 신속히 주님께로 돌이킨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내가 걸어가던 길, 내가 살아가던 어떤 그런 삶, 여기에서 주님께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군말 없이 하고 돌아서서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죠. 마지막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개개인이 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해 주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 개인으로부터 진짜 부흥, 새롭게 되는 그것이 일어나고 그리고 한 사람의 부흥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자극을 주고 본이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떤 한 사람이 부흥하면 교회도 같이 부흥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 교회에 플러스가 되는 사람, 힘을 북돋아 주는 사람, 주님처럼 사랑하고 또 섬기는 사람.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야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넉넉히 이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여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주님 말씀이 풍성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부흥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또 구도자들에게도 전달되고 이렇게 해서 아무쪼록 우리의 남은 삶이 더 빛나고 주님께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